예배가 나오죠. 속죄제를 드릴 성전. 속죄제는 무엇을 향한 것이냐? 이 범죄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누구를 향한 범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상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용서를 베푸실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 사탄이 인간을 어둠 가운데 끌고 들어갔죠. 인간에게 어둠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계속 혼란하게 만들죠. 이 사탄이 하는 짓은 뻔해요. 이것뿐이에요. 좋은 것이 오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공허 혼돈,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냐? 전혀 없죠. 왜? 일단 눈에 안 보여요. 계속 생각을 속입니다. 인간이 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신 겁니다. 원죄. 이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죄죠. 이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능력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계속 처음에는 양심에 약간 잘못됐나 싶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죄를 조장하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무능합니까? 죄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실수투성이죠. 오늘 본문에 제사장도 범죄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사장만 범죄하냐? 백성들, 족장들도요,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은 이 사탄과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대상이 오늘 이 4장에 쭉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인물이 제사장. 제사장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허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13절부터 21절에 보면 백성들에 대한 그 용서,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족장들, 여기에 하나님은 수송아지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죠. 즉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예배드리지 않고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속죄 제물 되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에 잡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 베푸신 용서는 다 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우리는 주로 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말들을 하냐면 나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저 사람은 항상 괜찮고 나는 부족하냐? 왜 저 사람은 이게 자꾸 일이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과 죄를 해결하지 못한 운명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전, 어떤 RUTC를 세워야 되느냐? 운명이라 함은 사탄의 손에 지금 잡혔다라는 거 아닙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되어져도 뭔가 이루어져도 행복이 없어요. 운명을 바꾸고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이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요, 그런 RUTC를 우리가 지어야 되겠죠.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은 어디에 잡힌 거냐? 오래된 것에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나 중심에 꽉 잡혀 있죠. 자기도 모르게. 6장, 11장. 네피림. 육신과 성공에 싹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가문과 가정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저주입니까? 그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딱 운명이에요.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이거 모르고 계속 지금 부딪혀오는 자신의 한계에, 이게 한계거든요. 진정한 한계거든요. 이 한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한계 이전에 이 한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것과 흐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용서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속죄제물 가지고 안수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뭐가 힘이 드십니까? 속죄제물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진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사냐면 전부 내가 하고 안 하고로 사는 거예요. 내게 맞고 안 맞고로 사는 거죠. 오늘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누리는 성전과 RUTC가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앙과 죄에 빠진 자들을 용서할 성전과 또 이 RUTC가 세워져야겠죠.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평민들, 백성들부터 뭐 다 나오죠. 그 뭐랍니까? 237, 5천 종족.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재앙과 죄를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는 당연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주술, 주문 외운다니까요. 예전에 그 우리 교육관에 2층에 그 남녀 호랭 개교 믿는 분이 잠깐 사셨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새벽마다 남묘 호랭 개교, 남묘 호랭 개교, 그거를 엄청 외우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야, 그것도 똑같은 톤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남묘 호랭캐교에서 그것을 외울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바른 몸에서 호흡을 하면서 똑같은 톤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깊이 있게 외우는 걸 가르치는 기도를 봤어요. 근데 한번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딱 의미를 얘기해 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게 생겼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남묘 호랭캐교를 믿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자기 암이 나았다고. 그렇지, 나을 수밖에 없지. 근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악령의 역사인 줄 모르고 지금 당장 내가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해결되면 그게 신인 줄 알아. 그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나연숙 지사님이 저를 데리고 자기 좀 아는 언니를 좀 만나러 가야겠다 해요. 언니가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갔어요. 그날 제 상태가 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구원의 길을 같이 보면서 하나씩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팍 담고 한 게 아니라 딱 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짚어줬어요. 쭉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그냥 같이 읽어 내려갔어요. 쭉 같이 읽어 내려가는데 그거 보면 인간이 이렇게 가져도 뭐 이렇게 쭉 그거부터 해가지고 쭉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불신자 상태까지 했는데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내 상태예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다 했는데 이거 내 상태예요. 그러시냐고. 자,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걸 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이 이런 노력을 한다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내 상태라고. 불신자 4번 5번에 계속 이거 내 상태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이게 그 문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있었다 했더니 그렇냐고. 그래서 또 이제 얘기했지.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랬더니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4, 5번 가지고 이거 내 상태라는 거야. 계속 자기 상태가 거기 있다라는 거야. 그걸 5번을 하시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마다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러냐고 여기 있냐고 이게 아니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 해결받아야 된다고. 이거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쭉 했더니 이분이 이제 알아듣는 거야. 그때 얘기했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접하시겠냐? 이분이요 영접하시겠다. 나연수 지사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때 그 복음 정확히 듣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할 때요 막 힘내서 막 뭐 해보려고 이 사람 막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진리예요. 진리.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는 뭐 하냐면 되냐면 그냥 가서 그냥 읽어만 줘도 돼요. 그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반응하냐면 절대 이거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불신자 상태 얘기할 때는 꼭 걸려요. 항상 걸려. 가서 전도회 보면 현장 가서 전도회 보면 불신자 상태 다 걸려요. 그러면 얘기해 주면 돼요.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시인했다. 그 감동받을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걸려 있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다. 이걸 해결하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고난 받으신 것이고 피 흘리신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요 딱 마음에 진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 진짜 영접이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은혜되었던 말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되느냐? 그냥 객관적으로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막 외울 것도 없어. 읽어주기만 해도 돼. 저는 읽어줬다니까 그날.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다 끝나고 나서 뭐지? 분명히 내 영적 상태 별로였는데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되네? 전도는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나는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 잡혀있는 2, 3, 7, 5천 종족은 무엇까지 하는지 압니까? 원주민들은요, 아이를 바쳐요. 아이를 제물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제사, 이 의식을 전부 지 걸로 바꿔놓고 악하게 바꿔놨어요.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2, 3, 7, 5천 종족의 숨겨진 상처는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이게 계속 밀려오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이걸 치유하는 참된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성전이 나요. 그 성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것을 남기는 것이 아류티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운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 자신들도 모르게 후대에게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주잖아요. 지금요, 동성애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의 에이즈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 보면 전부 남자 아이들이 거기에 주 에이즈 그 환자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죠. 마약, 지금요 우리나라도요 이제 마약 천조국 그 뭡니까? 천조국이라고 했는데 마약이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전부 뭐가 되어 있냐면 분위기가 되어 있고 이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저주를 실제로 보여주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체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현장을 데려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그 렘넌트들 데리고 현장 가는 걸 한 번 딱 해봤잖아요. 토요일에. 그때 우리 한경미 사모님도 계셔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병원 현장도 가보고 진짜 구터도 가보고 가봤어요. 그때 애들이 진짜 뭘 봤냐?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이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잡혀집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영적인 사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심어야 될 게 뭡니까?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피언약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용광로 같은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여러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그랬어요. 믿으시십니까? 재앙이 올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사탄을 깨트리시고 결박시키시고 쫓아내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후대가 지옥 배경에서 이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수월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답을 얻어야 됩니다.
번제 구원, 소제 신앙 고백,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죠. 오늘 속죄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 전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예배로만 모든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아멘. 예배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해요. 그것도 어떤 언약입니까? 번제도, 소제도, 여러분 화목제도, 속죄제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그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이 당연한 권리. 이건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누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은 그때부터 참된 안식, 예배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깨닫는 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속죄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양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하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예배를 실패케 하려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정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홀로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교회당에서 모든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